우리 말 중에 이 뿔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뿔났다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화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굳이 뿔났다라고 표현을 안 해도 이렇게 뿔 모양을 만들면 화났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곤 합니다. 특히 이제 못된 사람들은 뿔이 그냥 머리에 나지 않죠. 자, 어디에 나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조상들은 못된 사람들은 뿔이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에 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하필 엉덩이에 뿔이 난다고 그렇게 표현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엉덩이에 뿔이 났다라는 말만 들어도 그 사람이 얼마나 못됐는지,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느낌이 팍 오게 되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시다시피 모세의 뿔입니다. 자, 모세의 뿔이 무슨 뜻일까요?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이것은 모세가 뿔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모세가 뿔났다라는 얘기는 언뜻 들으면 우리가 방금 나눴듯이 모세가 무슨 화가 굉장히 많이 났거나 아니면 못된 송아지처럼 뭔가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들리는데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서양에서도 뿔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들과 같은 의미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자, 과연 서양에서도 이 뿔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처럼 누군가 화난 상태를 얘기할 때 사용될까요? 이 서양에서는 이 뿔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와는 조금 다른 의미가 됩니다. 서양에서는 뿔났다라는 말이 화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뿔이 나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 이 뿔났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왕들이 쓰고 있는 이 왕관이 뿔이 난 것처럼 이 뾰족뾰족하게 생겼죠. 자,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자, 이 모세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요. 모세가 뿔이 났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 굉장히 재밌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진짜로 뿔이 났던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세가 진짜로 뿔이 솟아났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얘기가 성경 어디에 나오죠? 바로 오늘 방금 읽었던 우리 출애굽기 34장에 나옵니다. 실제로 이 출애굽기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세에게 뿔이 돋아났다라고 그렇게 믿었었습니다. 자, 이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은 이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 미술가였죠. 이 미켈란젤로가 만든 조각상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34장에 나오는 모세를 조각한 작품인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기록합니다. 저 모세의 이제 오른쪽 손에 꽉 쥐고 있는 돌판이 바로 그 모세의 율법인데요. 그리고 그의 머리에 돋아 있는 이 두 개의 뿔이 여러분들 보이실 겁니다. 자, 확실히 이제 머리에 뿔이 난 게 보이는데요. 자, 머리가 뻗친 게 아닙니다. 머리에 이제 두 뿔이 솟아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모세가 이렇게 뿔이 났은 것은 사실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4장 29절을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는 이 QLN이라는 것이 나왔다라는 건데요. 자, 이 성경의 원문인 히브리어는요. 모음이 없습니다. 모음은 알아서 읽는 거고요. 자음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 모세의 얼굴에 모음 없이 자음으로만 QLN이라는 것이 나 있었다. 이렇게 쓰여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여기에 어떤 모음을 붙이냐에 따라서 이 단어의 뜻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단어는 빛이나 광채를 뜻하는 칼렌이라고 읽을 수도 있고요. 뿔을 뜻하는 이 칼란이라고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 단어는 빛과 뿔 중에서 어느 쪽이 맞는지 사실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중세시대에는 이제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이 단어를 뿔이라고 번역했던 거고요.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의 이 미켈란젤로도 모세의 머리에 뿔이 났다라고 믿고 이렇게 모세를 조각하면서 두 개의 뿔을 상상해서 집어넣었던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실제로 모세의 얼굴에 났던 게, 이 머리에 났던 게 그냥 빛이었을까요? 아니면 뿔이었을까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것이 우리 한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뿔이 아니라 그냥 빛이라고, 광채라고 해석을 합니다. 34장을 쭉 읽어보면 그게 더 자연스러운 해석인 것도 사실인데요. 모세 머리에 뜬금없이 뿔이 돋았다는 게 사실 좀 거시기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간에 한번 이 단어가 광채가 아니라 미켈란젤로가 믿었던 대로
뿔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게 말이 되는지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모세가 이제 뿔이 났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뿔이 서양에서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었죠? 예, 힘과 권력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뿔이 났다라고 하는 건요, 백성들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 황소의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그 기름을 왕이나 예언자 그리고 제사장을 새로 임명할 때 이 영어로 어노인팅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름을 머리에 붓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죠? 이 뿔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그가 왕이든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구약 히브리어의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히랍어로 따온 건데요,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메시아의 원래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는요, 바로 the anointed,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었던 이 뿔은요, 그 자체로 힘과 권력을 상징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뿔에 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에도 이 장식으로 이렇게 뿔이 달려 있고요, 또 들소의 뿔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원수를 물리치는 그런 힘으로 이해되곤 합니다. 실제로 신명기 33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을 했다고 하면서, 그들은 첫 수송아지와 같은 힘으로 황소의 뿔과 같은 위력으로 그 뿔로 만방을 들이받아 땅끝까지 휩쓴다라고 되어 있죠. 뿔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힘과 능력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이 모세에게 빛이 아니라 뿔이 났었다라고 믿어졌던 이유도 이와 같이 이 단어가 뿔이라고 해도 문맥상의 위화감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지만 제가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모세가 뿔이 났느냐 아니면 광채가 났느냐 하는 진실 게임이 아니고요, 오히려 제가 나누고 싶은 포인트는요, 이 본문인 출애굽기 34장에서 보여주는 모세의 태도입니다. 자, 뿔을 가졌든 광채가 났든 간에 모세는 지금 엄청난 권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좋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력과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쉽게 교만해지고 타락하는 자들로 표현되곤 한다라는 거죠. 자, 성경을 보시면 왕과 같은 권력자를 그래서 성경은 좋은 모습으로 묘사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백성들이 자기들의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왔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나마 마음에 든다라고 좋게 평가했었던 왕이 다윗이었는데요. 다윗은 이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합한 자다라는 칭송을 받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어떻게 됐죠? 자기의 권력을 오롯이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해서 잘 사용했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죠. 자신의 그 권력을 남용해서 그 부하를 전쟁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합한 자다라고 칭찬을 받았던 다윗이지만 그는 자신이 가졌던 권력으로 인해서 쉽게 타락했고 쉽게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자, 그의 아들 솔로몬은 또 어땠었죠? 역대 왕 중에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다고 불렸던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1000마리의 황소를 한 번에 바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또 그로 인해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이 권력자 중에 권력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노년에 그는 그 권력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죠?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아내들을 들였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게 되죠. 대부분의 권력자들이 그랬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요, 쉽게 타락하기 때문인데요.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요. 조그만 단체에 이 회장 하나만 뽑아도 이게 참 이상하죠. 뽑기 전이랑 뽑은 후랑 이 사람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분명히 겸손하고 성실하게 일할 것 같아서 뽑아줬는데 꼭 뽑아놓고 나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보는 모습이죠. 자,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왜 그렇게 쉽게 변하죠? 우리 인간은요, 별 수 없습니다. 권력을 가지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자, 교만해진다는 게 무슨 말이죠? 다른 사람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어느 정도로 교만해질 수 있냐면요,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마저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예전에 저희 형님께서 이제 군대에서 겪었던 일인데요. 저희 형님은 좀 늦은 나이에 사병으로 군대를 갔었습니다. 기본 군사 훈련을 마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자대 배치를 받게 되니까 그 위에 있었던 고참들이, 이제 자기보다 나이가 어렸던 고참들이 마구 저희 형님을 괴롭히더라는 겁니다. 군대에서는 흔한 일이죠. 여러 가지로 괴롭힘을 당했었는데 그 중에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갓 병장을 달았던 이 고참 하나가 저희 형님에게 했었던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원래 이제 군대에서는 별 4개인 대장이 제일 높은데 실제로는 이제 그보다 더 높은 계급이 대장이 아니라 병장이라고 하죠. 이 고참은 이제 막 병장이 되었으니까 정말로 두려울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갓 신병으로 들어온 저희 형님에게 이 복명복창이라고 하죠. 말을 하나하나 따라하게 해서 그 말을 외우게 하는 겁니다. 저희 형님에게 이런 걸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제 막 군대 들어온 신참은 사람이 아니다. 선임들은 하늘 같은 존재다. 특히 그 중에서도 병장은 하나님과 동기동창이며 석가모니와 절친한 친구고 성모 마리아의 기둥서방이다. 참 거시기하게도 이 문장 한마디에 지금 몇 개의 종교를 모욕하고 있죠. 벌써 이 30년 가까이 된 얘기인데 그때 형님이 해준 얘기가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군대에서 이 병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사실 그렇게 높은 자리도 아니죠. 이 조그만 내무반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괴롭힐 수 있는 이 쫄따구들이 몇 명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병장이 되고 나면 나름 권력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두려울 게 없어지니까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를 다 모욕하고도 자기가 제일 높은 척 그리고 그렇게 앉아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욕 안 먹을 정도로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교회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그러지 못하고 있죠. 자, 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 특히 이제 좀 큰 교회를 보면요, 이 목사님들 보면 정말 저지르는 죄가 너무나 크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은요, 큰 교회 목사님 중에서 존경받는 분이 거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존경받던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돈 문제, 여자 문제, 세습 문제, 이 존경은커녕 이제는 같이 욕을 하고 싶어지지 그들을 변호해주고 싶은 마음도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들지 않는 시대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에 있는 이 한인교회들은 좀 다릅니까? 그렇지가 않죠. 우리 한인교회들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매번 싸우고 매번 갈라지고 매번 무너지는 것이 우리 한인교회들이죠.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새로운 이민자들이 더 이상 찾아오지도 않고 더 이상 필요로 하지도 않는 교회가 정말 우리 한인사회에서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어쩌다 그렇게 됐죠? 목사님들이 잘못했나요? 저 같은 목사들이 제일 먼저 잘못한 거 맞습니다. 이 목사님들과 교회에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 이 리더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인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고 더 이상 존경받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죠. 이 힘들고 어려운 한인사회 안에서 그나마 우리가 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공동체로 이렇게 모였었는데 이 모이게 되니까 그나마 그 조그만 곳에서 조금이라도 권력을 나눠 가지게 되면 자, 어떻게 됐죠? 그 교회 리더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자기들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받고 자기의 권위, 자기의 권력을 그토록 내세우려고 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교회가 무시를 당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여전히 교회에 남아서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은요, 어떻게 우리 이 베델 공동체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공동체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자,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모세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는요,
그가 백성들 앞에서 가장 무서운 권위를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자, 처음에 시내산에 모세가 율법을 이제 받으려고 올라갔을 때는요, 그때는 모세가 직접 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해 준 율법을,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기록해 주신 율법을 모세가 40일 금식 후에 받으러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을 머물렀기 때문에, 자, 백성들이 그때 뭐 하고 있었죠?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론을 시켜서 금송아지 하나를 만들더니 이것이 우리들을 이스라엘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함께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오다가 그 광경을 보고서 도저히 이 화를 참을 수가 없었고요, 너무 화가 나머지 모세는 들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그 돌판을요, 그들에게 확 던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연루되었던 사람들을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했죠. 이때 죽은 사람의 숫자가 자그만치 3,000명이라고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34장인데요. 모세가 돌판을 내던지고 이 사람,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 3,000명을 죽인 사건이 그 바로 전전장인 32장에서 있었고요. 34장에서는 하나님과 모세가 이 일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죽이냐 마느냐 갖고서 계속 대화를 하고요. 오늘 말씀에 해당되는 이 34장 앞부분에서 모세가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돌판을 기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모세가 받아 적는 식으로 새로운 율법 돌판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이번에도 40일이 걸렸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해당되는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 율법 돌판을 가지고서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자, 이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 혹은 머리에 뿔이 돋았지만 그 자신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뭐 당연하죠. 거울로 자기 얼굴을 살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그런 모세가 백성들에게 다가갔을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까, 혹은 그의 머리에 뿔이 돋아 있으니까 사람들은 모세를 이전보다 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자, 안 그래도 모세는요, 백성들에게 무서운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돌아갈 곳도 없는 광야의 난민들이었는데요. 그리고서 모세는 그들에게 너무나 무서운 지도자로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혹은 머리에 뿔까지 났으니 지금 얼마나 모세가 두렵게 느껴졌겠습니까? 말 그대로 모세가 뿔난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그때 이 모세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죠? 사람들을 향해서 더욱더 무섭게 대했습니까? 자,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자기의 얼굴을요, 오히려 이렇게 수건으로 가렸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에게서 나왔던 이 광채가, 혹은 이 머리에 있었던 이 뿔이요, 사람들에게 무척이나 두려운 마음으로 또 엄청난 권위로 그들에게 인식되었던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이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던 이 모세의 이 행동이요, 그의 높은 권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소통하려고 노력했었던 그 모세의 겸손한 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느껴지곤 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인간인 이상 권위를 가지게 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뿔 혹은 자신의 얼굴에 나오는 그 광채만을 의지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마땅히 복종했을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그런 권위로만 사람들에게 다가가려 하지 않았죠. 오히려 자신의 뿔을 가리고, 혹은 자신에게 바라는 그 광채를 수건으로 가리고 사람들과 동등한 모습으로 대화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한국의 교회들이 한참 커질 때는요, 정말 아무렇게나 해도 교인들이 모였습니다. 물론 이제 말 그대로 아무렇게는 아니었겠지만요, 그래도 지금에 비하면 굉장히 쉽게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목사님이 그때는요, 교인들을 막 야단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라고 막 혼을 내도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모여들었습니다. 저도 한번 해볼까요? 근데 그 당시에 정말 목사님들의 권위가 상당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기동창까지는 아니었지만 최소 예수님의 사촌 동생쯤은 된다라고, 그때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그렇게 고백하곤 합니다. 옛날에 이제 한국에서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이 성미라고, 이제 혹시 성미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교인들이 각자 집에서 매 끼니에 밥을 지을 때마다 이제 요만큼씩 이 보자기나 봉투에 따로 담아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 이제 예배당 들어올 때 거기 보통 이제 앞에다가, 이제 뒤에다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 앞에다가 성미함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들어오면서 촤르륵 부어가지고 목사님께 드리는 그런 정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엔 그 정도로 목사님들이 교인에게 존경을 받던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미리 말합니다. 저희 집 쌀 충분합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줄어드는 시대죠. 교회 숫자도 줄어들고요. 교인들도 줄어드는 시대입니다. 더불어 이 목사님들의 권위도 다른 이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 리더들의 권위도 이제는 땅에 떨어져 버린 것과 같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인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중에 교회의 리더로 섬기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그냥 이렇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경심을 잃고 무시당하고 결국 언젠가는 이런 식으로 교회도 사라지겠지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손 놓고 그냥 있어야만 되는 걸까요? 자, 그렇지가 않죠. 지금 같은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 다른 리더십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뿔이 나고 광채가 나는 권위로 사람들을 복종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갖춰야 할 것은 뿔과 광채의 이 권위의 리더십이 아니죠. 바로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모세가 사람들과 눈높이를 맞추려고 자신의 뿔과 광채를 가렸던 그 마음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높고 높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이 낮고 낮은 우리들과 눈높이를 맞추시려고 그보다 더 내려가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섬기려고 하셨던 그 마음을 이제는 우리도 세상을 향해 따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화려한 광채와 권위의 뿔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인 사회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가졌다고 하는 이 권위와 자존심들을 아까 그 모세처럼, 그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모두 다 가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낮은 자세로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우리 교회의 권위와 존경을 다시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감투들, 권위들, 그리고 자존심들, 여러분이 이제 서로 간에 나는 이게 잘났어, 내 아들은 이걸 잘해, 내 딸은 요렇게 됐어, 이렇게 하면서 막 자랑하는 그 수많은 자존심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가려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먼저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섬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며 살겠다고 결단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따라가야 할 길이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나타내야 할 섬김과 희생과 헌신의 리더십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들과 식사를 같이 하고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누는 여러분의 이웃들을 향해서 이러한 섬김과 헌신의 삶을 나타냄으로 인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말 다르다고 하는 진정한 우리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우리 그리스도인의 권위를 회복하면서 이 세상을 주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